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예 주님 날마다 예 주님 날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끝에 생명이 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를 살잖아요. 어제를 살 수도 없고 또 내일을 미리 땡겨서 살 수도 없고 누구나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의 의미가 과연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적인 하루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깨달음으로만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러면 이 하루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데 또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 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삶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또 삶을 통해서 함께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그 하루 중에 우리의 시간들 속에 그 어떤 하루는 의미 없는 하루가 없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통틀어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하루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몇 절일까요?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왜 가장 처음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왜 이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딱 읽기로 했는데 이 말씀에서 턱 막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이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할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일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거기 그 장면 아니면 그 사건 거기에서 딱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 설명이 안 되는 그 사건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 라는 것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는 내 간절한 기도가 들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죠? 아멘? 네. 우리도 지으셨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선명히 바라보자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창조의 역사에 나도 들어가 있어. 내 인생도 들어가 있어. 내 문제, 내 고민,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다 주님의 창조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말씀 아니고 진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걱정과 문제를 갖고 있는 분, 이 문제 막 내 삶과 내 생명을 막 억누르고 있는 그 짊어지고 계신 분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에 놓여 있는 분에게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불안함에, 우울함에 빠져 있는 분에게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여러분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언어와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누구에게는 응답의 하나님, 누구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통틀어서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과 여건도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선명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가능하지 않는 출애굽 사건을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아요. 다 동의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럼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만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라는 이제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었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데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문제 때문에 몇 달, 몇 년을 기도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지?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 찾아보기로 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시겠는 분들만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싫으세요? 싫으세요? 아니죠. 이런 삶 살고 싶죠. 그런데 3,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신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하소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뜻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도 그러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아멘. 아멘. 아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그 환난의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 어려움의 목적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때로는 기쁨도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감격과 희열이 있죠.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 여전히 일하실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일 못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아멘. 일하고 계세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막 즐겨 하시는 그런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냐? 여전히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화 안 내고 키워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네? 뭐야,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는 거네? 아, 실망이야.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철이 들면 엄마 아빠가 지금 막 나를 혼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잖아요. 아,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날 사랑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초리를 딱 들었을 때 엄마가 지금 나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징계하는 부모의 목적이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그 어려움들은 사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 여전히 내 자녀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환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좋고 그저 편하고 그저 아름다운 길로만 일하시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이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더 힘을 내라. 더 애써라. 더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오래 이야기하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만 무엇이 설명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전능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해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땅이 식물을 내라.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만들어 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이나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루 차근차근 그렇게 창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죠?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그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생명의 역사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하루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를 살아요. 어제 여러분 다 주무셨잖아요. 안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하루를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지으신 하루 안에 거하심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나 내일을 미리 살 수 없어요. 과거의 시간들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 안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루 안에서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루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하루를 사용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첫날 빛과 빛을 만드셨죠. 빛.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들을 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들을 즐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루의 처음과 끝, 날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허투루 쓰는 시간 없이, 의미 없이 낭비되는 시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은 하루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그러면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 온전히 하루를 쓰시는, 온전히 하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를 꽉 채워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날마다 연합하기를 애쓰는 하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반기가 되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 막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코인이나 주식 아니면 더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사는 하루의 주인은 그럼 누구입니까? 누구? 막 불안해.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겠어. 불안해. 지금 나는 이것을 이 정도를 이루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막 혈안이 되어서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루는 과연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나잖아요, 나. 내가 불안해서 지금 못 견디겠으니까 그 하루를 나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살지 않던데요. 소위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믿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주식하고 뭐 투자하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정신 팔려서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내 하루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것에 내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살던데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하루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온통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를, 내가 살아갈 그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루의 일과들을 내가 잘 해낼 때 보람찬 하루였어.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꼭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일을 해냈어. 와, 감사해. 와,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기뻐, 찬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루를 온전히 쓰시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연합해 있냐? 그 온전히 쓰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냐?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 쳐야 그것이 제대로 사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부담을 갖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되길 원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부담. 왜냐하면 기뻐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가 터져도 내가 감사해야 할 것 같으니까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이유, 이것을 해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소위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직분자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하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는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는 둘째치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오늘 하루는 낭비했어 라는 그 느낌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의 하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하루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하루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루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는 하루. 그런 하루, 우리의 하루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조 하루의 창조, 둘째 날의 창조,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 창조의 순간의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루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 하루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미 없이 사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그 하루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보람찬 일을 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의미 있는 과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출애굽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분 바로의 마음,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이었다고요. 그 능력으로 출애굽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게는 될 거야. 도착은 하게 할 거야.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교만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분명히 판단하세요. 여전히 교만한 너희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너희들 진멸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상 너희들 진멸할 수 없어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릴 힘과 인기와 혹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없고 그냥 노후가 준비되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세상을 즐기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두렵던데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목회를 한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두렵던데요.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래, 너 목사로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목사의 일은 하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아. 새생명교회, 그래, 내가 너희들 개척했지, 너희들 불렀지, 세웠지.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저주죠. 저주.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그건 저주라고요. 저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루에 대한 개념을 잘 이렇게 정립해 보시자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무슨 일을 했다라는 어떤 느끼는 그런 보람, 그런 나의 평가가 나의 하루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가치를 채워서 내가 안심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하루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하루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들과 나의 모든 생각들 속에서 보니까 참 좋다. 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참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감격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러면 그런 하루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루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이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음.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의 처음과 끝이 온전히 채워져야 하는 하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의 마음 창조하셨거든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아마 목사님이나 저는 아마 계속 설명하고 설교할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 마음이라는 기관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온통 세상의 것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간음이고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질러서 죄를 짓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이 마음에 다른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것이요,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쓰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죄, 거짓, 불법, 간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잠언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기뻐해라. 이 말씀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줄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 나에게 주렴.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기뻐하렴. 아멘. 하나님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의 하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그냥 주님으로만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시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세요? 아니면 감격과 은혜로 다가오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이제 입으로 표현하면 서로 민망해지니까 이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세요? 감격과 은혜로 느껴지세요? 시작. 이제 저는 표정 보면 이제 다 알죠.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져요. 부담.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생명의 길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죽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쉽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거든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예요. 내가 죽으면 따를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만 따를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될까요? 내 몸이 죽어야 될까요? 마음이 죽어야 될까요? 몸이 죽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나를 날마다 죽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뭐가 죽는 거예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 근데 이 죽어야 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옛 마음이에요. 옛 마음. 성경에서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 사람, 옛 마음이라고 한다면 원래의 마음, 원래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사람이 있었고 이 원래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옛 사람이 됐고 지금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옛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고요. 원래의 사람, 원래의 마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정상이라고 느끼세요? 비정상이라고 느끼세요? 비정상. 누구도 비정상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정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비정상이야, 잘못됐어라고 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마음,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그것을 벗고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사람으로,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어그러진 사람, 어그러진 마음,
정상적이지 않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을 따라야지 칼로 푹 찌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못 따라요. 그러면 내가 주님 따라야 돼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 옛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옛마음과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원래의 사람으로 변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회복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어느 날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했던 어떤 여인들은 자기가 기른 아이들 데리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옆으로 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소란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내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떼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해석을 여러분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엄마 아빠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애들은 안 그래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희 애들도 안 그래요. 저희 아이들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 저는 좀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가는 교회, 천국이라면 맨날 말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를 좀 오늘 다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는요,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하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맡겨요? 부모에게 맡겨요, 그거를. 어린아이에게 분유 줬을 때 엄마 이거 임페리얼 맞아? 이런 아이들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 옆집 애기는 파스텔을 먹는다는데 나는 왜 임페리얼 줘? 이러지 않잖아요. 주는 걸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의 상태는 영적으로 보자면 나의 가치 판단을 내가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버리고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내려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던 사람이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 판단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땅을 추구하는 옛 마음이 죽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 돈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해요. 그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요. 결단코. 여전히 가치 판단을 내가 하고 있으면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 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하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나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봐 이 죽음을 조금 다른 의미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려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땅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땅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비행기가 땅으로만 다니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싸고 느린, 그리고 갈 곳도 별로 없어요. 공항 밖에도 못 나가요. 그런 교통수단으로 전락하잖아요. 땅에 발 붙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땅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늘을 날 때 그 비행기에 참 의미가 생기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게는 이 땅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는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에 붙어 있는, 내 마음에 이거 없으면 안 돼,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내 마음에 붙어 있는 것들로부터 떨어져야 그것이 죽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내가 막 죽고 막 목숨이 끊어지고 막 그 끔찍한 시체 상태 막 이런 게 죽음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땅으로부터 죽어야 비행기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내 가치 판단으로부터 죽어야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것은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돈도 사랑해요.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성공도 사랑해요. 성경은 이걸 다 간음이에요. 죄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떨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하루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래,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루하루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매일의 삶이어야 한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여러분 매일 반복하고 매일 연습하고 매일 쫓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야 한다. 그 의미, 2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면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면 주님과 연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날마다 따라야 된다.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리기로 애쓰는 그 삶이 완성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일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너의 일생을 다해 나를 따라야 한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의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그래서 날마다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또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함만 상대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도 우리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잘 살았어도, 의미 있는 일생을 살았어도,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꼭 십자가만, 꼭 예수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길을 갈래 길이 있지. 아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10년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 수련을 해도, 득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유일해요.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한번 밑줄 쫙 해놓으시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올라간다라는 의미,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이 땅으로부터 떨어져야 되잖아요. 땅에 발붙이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 발붙이고 사다리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늘 여기에서 있거든요. 올라가야 되겠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땅도 좋아. 땅에 발 떼면 죽을 것 같아. 불안해. 그래서 여기에서 늘 갈등이 있대. 기도해도 불안하고, 예배 드려도 불안하고, 말씀을 드려도 불안하고, 뭔가 개운치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여전히 내 발이 땅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로 향해서 올라가려면 땅을 떼야 됩니다. 아멘? 안 떼고는 안 돼요. 결단코 못 들어가요. 결단코. 여러분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결단코. 여기에는 뭐 빈틈이 없어요. 결단코 못. 발을 떼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또 내려오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어지면 좋겠는데, 또 어느 순간 이 땅이 또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온전히 사용하시는 그 하루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 주님께 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담겨있는 것 오직 주님만 담겨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여전히 발 디디고 있으면서 십자가로 향하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으로 기쁘게 이 땅에 발 떼고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인 줄 믿습니다. 알죠? 근데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삶 살고 싶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 하루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 실제가 되고 싶어요.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그 기쁨과 감격,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일상이 되기를, 날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쫓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쁨과 감격보다는 해내야 하지만 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한 하루, 잘 따라가지 못하겠기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보려는 헛된 노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